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번 제 설교를 기억을 하시나요? 좀 오래됐는데 한 달도 넘었죠. 제가 지난번에 실패를 이겨내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면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설교를 이제 전하기 전날 밤에 제 아내에게 제가 프리뷰 설교를 미리 한번 들려주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은 왜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에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했나? 거기에 대하여 저는 예전에 어떤 제가 문득 지나가면서 봤던 예수님 영상에 기대어, 그때는 환한 대낮이 아니었고 배와 예수님과의 위치에는 좀 거리가 있었고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처음에 바로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오늘 본문의 이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럼 그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 따라갔는데 그럼에도 왜 못 알아봤어?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자, 그 질문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 제자들은 장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분들은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계속 찾는 겁니다. 핸드폰을 막 손에 들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이걸로 내 핸드폰 전화해 봐야 되나? 아니면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내 안경 어디 갔지? 나 안경 없으면 안 보이는데? 라고 찾는 것처럼 꽁트 같은 이야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진짜 우리 인생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찾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제가 읽었던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겠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정 할머니가 남매에게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매는 막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하고 열심히 모험을 해서 파랑새를 몇 번 찾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그 파랑새가 죽는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 파랑새를 데리고 오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절망에 차서 집에 왔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기르고 있던 이 평범했던 새가 파랑새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매는 그토록 찾던 행복의 파랑새가 이미 자기들 안에 이미 있었음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너무 유명한 말인데 설마 모르진 않으시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기독교인이라면 정말로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가끔 특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이들과 같이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같이 걸었고 같이 대화했고 같이 식사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제 설교에서 디베랴 바다에서는 바다와 육지까지의 거리가 있고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어두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봤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바로 곁에서 대화했고 바로 곁에서 동행했습니다. 이건 어떤 블랙 코미디가 아니죠. 이것은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특별히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령한 모습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에 뭔가가 덮었다, 옷자락이 덮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헬라어로 크라테오는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인식이, 그들의 사고가 다른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본문 앞전에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이 아닌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기록되었나요? 비슷하게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다른 모습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떠한 상태보다 이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는 엄청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지금 저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안 계셔서일까요? 아니죠.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지금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내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눈이 가려지는 것일까? 제자들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망을 걸고 있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주멘, 이미 끝나버린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왜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저는 한마디로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형통,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삶이죠. 혹은 시련과 고난이 잠시는 있어도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아주 부유하지는 않아도 너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평탄하게 살아야 되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입니다. 감기 같은 병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흔들리게 하는 큰 질병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만사형통하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보다 초월한 존재에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에게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나의 고난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실패와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해지지 않고 더 가난해질 수 있고 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부가 쌓이는 것도 쉽지 않고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뭔가 성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갑자기 나 자신이나 내 주변 가족들이 크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이 강할수록, 특별히 세상적인 기대와 성공의 기준이 높고 그것을 강구할수록 하나님은 더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망하니까요. 신앙생활은 원래 우리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줄 분으로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사실 지금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실망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민족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이 진행되지 않고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사회에서 흔히 만나는 나도 한때는 기독교인이었다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면 비슷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다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줄 것 같은데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교회 공동체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실망하고 그렇게 신앙이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이 과거형이 되어버렸을 때 이들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이들과 계속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이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를 떠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죠.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건이 일어난 중심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그 중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방향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익숙한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살아왔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 계속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세상으로 가면 결국 사망입니다. 우리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삶의 문제는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이 눈이 계속 가려졌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민희 목사님도 같은 말씀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졌는지, 긴장을 풀고 있었는지 반성을 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목사님께서 표적 설교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표적 설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 풀어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신의 기대와 소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들에게 가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되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이라면 우리들은 이것을 떨쳐내기 위하여 일평생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삼배만 남았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민족의 영웅이 되신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민족의 영웅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신들도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제자들은 만사형통하지 않았죠. 박해를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이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났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금 자신들의 살 자리를 찾아 익숙한 고향으로 내려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현명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연속임을 알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하지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 떠나가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떠난 제자들에게까지 찾아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임마누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병들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겁니다. 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배 피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형제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면 이해하지만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의지대로 떠나고 남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십시오 하고 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눈이 가려질 때는 성령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니까 저를 떠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대로 그분을 차단하고 우리 안에서 밀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십니다. 그럼 무엇이죠? 우리들의 눈이 지금 가려졌기 때문에 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 인간적인 교만으로, 나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죄로 눈이 가려질 때, 내 귀가 막혀질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오늘 엠마오의 이 두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논리 따지고 증거 요구하고 이해되어야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립니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27절과 32절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이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예수님을 붙잡죠.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집니다. 지난주 김일희 목사님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이 있어야 우리들 눈에 가려진 것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보셔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낙담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들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씀은 어떠니 단순히 감정이 폭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적으로 영적 각성, 진리의 조명, 내면의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들을 만져주셨고 이들의 내면을 깨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 말씀의 조명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보십시오. 이것을 역사책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보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책을 갖고만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올 초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북한의 상황을 영화로 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발각되면 이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이 발각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의 피가 우리나라에도 뿌려졌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번역하였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빵을 받았습니다. 빵을 받는 것은 고대 유대 문화에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제이며 언약이며 친밀함이며 같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교제를 통하여 제자들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가 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들의 눈이 완전히 열렸음을 구별합니다. 여기서 열려서는 헬라어 디아노이고 완전히 이해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교제의 결합 속에 이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다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찬,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보며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과의 교제가 생겨나며 그 교제를 통하여 마침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눈이 띄어진 제자들은 33절에 보니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세상으로 갔던,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인생의 방향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절망에서 출발하여 세상으로 날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다시 사명을 향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 방향의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제자리로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과 변함없이 우리들 옆에서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교제와 성찬 속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해석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가려고 엠마오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교제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아직도 가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과 은혜의 교제로 떼어내며 믿음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얼마 전 저 또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잘 해결되기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처음엔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지?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어렵게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사건을 겪어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그 문제 앞에서 제 눈이 제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만으로 그 사건이 그냥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진행되면서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대와 소망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저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만약 그 사건이 저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만으로 조용히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의 과거의 오랜 상처를 직면하고 다시 저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제 눈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 또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함께 하셨고 그 문제를 저와 같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눈을 가리고 있는 상처와 연약함을 벗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하지도 않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변함없이 그분의 역사와 사역을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장벽을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벗어내고 이 역사와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1, 2절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축복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부푼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한 감동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예수님과 공동체 일원들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좋다 아버지 망사형통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동상할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